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이 마라톤 같다. 네. 왜냐하면 장거리 경주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힘껏 달려버리면 중간에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마라톤은 어떻게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정신도 없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네. 그때는 자기 어떤 맨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야 된다. 목표만 바라보고 생각만 하면 이제 이 몸이 천천히 움직이든지 넘어지고 혹은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가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거리 경주와 같다. 또 전투와 같다. 네. 싸움 같아. 자,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이기게 됩니다. 네. 싸움에 지면 뭐가 됩니까? 지금 싸움에서 치게 되면 종이 됩니다. 싸움에서 치면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싸움에서 치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싸워야 된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리면 전쟁 치게 되면 땅도 뺏기고 또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끝까지 이겨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 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뭐 쭉 잘 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되다가 힘들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고 또 넘어질 때 새로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성공하게 되시고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나 전투나 경쟁이나 이런 곳에서 이기면 상을 얻게 되어지고 이기면 복을 받게 되지만 지면 다 뺏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네. 싸우면은 어떤 싸움이면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무익한 싸움이 있습니다. 싸울 때 그 싸우는 목적이 뭐냐? 왜 싸우느냐?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이다. 그 악한 싸움에서 이기면 뭐가 됩니까? 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안 좋은 싸움. 그러니까 악한 싸움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싸울 때 그럴 때 그 싸우는 이유가 뭔가? 왜 싸우는가? 내가 이겨야 되는데 왜 이겨야 되느냐? 그 이기는 이유가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자기 것만 위해 싸우면 잘못하면 그 싸움은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의 목적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하는데 아무 필요 없는 싸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은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더 낫고, 하게 되면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되고, 또 내가 그것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하자. 선한 싸움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어려운데, 그 선한 싸움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자꾸 시도를 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떼서 내가 그 열매를 못 끊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그 선한 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인종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또 특히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지도자 중에서 누구를 그 중에서 제일 대장되는 사람을 먼저 이게 제거를 해야 그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는 사람들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그가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걸려 들어오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점점 너의 대장이 누구냐, 너의 목사님 누구냐 그러면서 점점 올라오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네. 감옥에 있고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가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그걸 알고 그가 무엇을 할까? 내가 만약 2년 내지 3년의 인생은 남았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뭘 할까? 만약 1년만 남았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앞으로 1년만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병을 찾으러 가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뭐라고 했나? 네. 어떤 분이 이제 오늘 얘기 들었구나. 네.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한 50대 됐는데 그 유방암이 이제 걸렸는데 유방암이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4가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받고 그러자. 근데 의사는 다 퍼져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치료받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또 방사선 치료받고 약을 또 하거든요. 그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길 수도 없고 또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남았다, 6개월 남았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하십니까? 네.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만약 선한 싸움을 싸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남은 1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싸움이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집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재산을 맡기고 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소문만 나빠지고, 예, 저 집, 정직이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인 욕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이제 그 주인한테 얘기할 텐데, 당신 좀 악한 종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그러면 주인이 나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뺏어갈 것이고, 나는 그 집에 쫓겨나고 실업자가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을 이제 저쪽 밭에 보내고, 저 사람들은 저 가수원에 보내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지, 자기가 일을 안 해봐가지고, 일도 할 줄 모르고, 또 힘도 없고, 또 나이도 이제 들었고, 그러니까, 야, 큰일 났구나. 그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소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악한 종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한테 혼나고 그 직책을 뺏기게 되고 쫓겨나게 될까 싶어서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당신은 뭐 빚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주인의 것을 내가 100만 원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50만 원만 적어라. 50만 원? 이 종이 탕감을 해버린 거예요. 너는 얼마 빚지느냐? 내 2천만 원 빚졌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적어라.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빚지고 또 이제 자기 빌려간 것들을 쭉 이제 얘기하면서 탕감해주고 됐다 이건 갚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선심을 막 쓰는 거예요. 누구 것을 가지고? 주인 것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야, 저 정직이가 이제 정신 차렸는가 보다. 저 사람이 이제는 정말 좋은 일을 하구나. 왜냐면 이때까지 자기들의 행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미운데 마지막에 큰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탕감을 시켜주고 또 갚지 말라 그러고 또 그것도 것들은 그냥 먹는 걸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주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 사람 잘 됐다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잘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물며 이 악한 종이 그렇게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남은 얼마 남지 않는 그 주의 올 때까지 그 기간을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너희가 너희 인생을 마지막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까지는 잘못 살았다 그러고, 이때까지는 내가 좀 미흡하다 그러고, 이때까지 좀 부족하다 그러지만 지금부터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하고 더 잘해야 앞에 있는 것을 덮어나갈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하면 뭐예요? 죽수 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만책도루이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 가니까 이제는 막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놀다 보니까 교회 못 가고,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이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결혼하다 보니까 부인이 가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래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바빠가지고 자기 사업이 바빠가지고 못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신앙의 생활에 여러 가지 고비가 많아요. 근데 그 고비를 어떤 사람은 못 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다시 들어와서 생각을, 아, 내가 시간을 많이 낭비했구나, 내가 한 것이 없구나, 그래 생각해서 그가 마지막에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싸움을 달려갈 그 싸움을 잘 싸우게 되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 잘했다 그러지 않겠느냐.
우리는 오늘에 있으면 과거는 살아요. 전에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어야 이게 유효하는 거예요. 전에는 잘했는데 지금 내가 잘못하면 전에 거는 사라질 겁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그가 젊었을 때 막 교회를 위해서 기락기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 했는데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바쁘거나 또 환경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됐다. 앞에 아무리 잘해도 끝이 안 들어오면 마무리가 안 되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거나 인생을 살아가거나 모든 것이 마지막에 결론이 제일 중요하다. 결론이 없으면 그러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용없다. 보석을 여러 가지 다 이제 주워 놓았습니다. 보석이 많아도 수많이 돼도 어떻게 해야? 깨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순한 일을 하고 내가 뭐 동네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수 믿으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 상급이 될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만 못 가면 거예요.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 앞에 가야 그게 소용이 있지. 상 주시는 이 앞에 못 가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정말 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래야 된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분을 지키라. 내 직분을 지키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견디라. 나는 전제와 같이 전제는 뭐라 그러면 재물 위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리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전제와 같이 내 피가 거기에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1년이나 2년 있으면 안 그러면 6개월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자 가다가 책을 보는 거거든요. 가다가 이제 이 오른쪽으로 하면 면회실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사형 당하는 그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딱 가다가 이제 누구 면회 왔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오른쪽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게 딱 나눠지는데 근데 책을 보니까 딱 하다가 몸이 딱 굳어져 버려요. 자기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장년 중에서 그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오래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몇 명 죽이고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이제 발작할 때 보니까 눈빛이 확 변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를 유영철. 그 사람이 자기 이제 구치소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귀에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계속 막 죽여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떠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그렇게 할 때마다 자꾸 그런 이 소리를 듣고 정신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그렇게 아주 나쁘게 죽이고 몇 명을 죽여가지고 이제 사형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효진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교도관들 안에서 신우회인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인생 살아온 것이 뭐예요? 이게 자기는 이제 사람을 여러 죽였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사형받게 됐는데 당신은 제 인생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당할 때 이제 정년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내가 슬픔을 주고 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지막에 달려가려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충성을 많이 해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이 영국 사건에 걸려가지고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영국 사건에 걸려면 보통 이제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는 이제 언제 불려나갈지도 잘 모르고 앞으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는데 감옥 안에서 성경을 보고 다른 선교사들이 이제 성경을 넣어주는 거 봐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감옥 안에서 성령시를 받은 거예요. 불이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감옥을 그 당시에 김옥균이나 여러 누굽니까 이상재 선생님, 그분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분들이 감옥을 복당이라고 했어요. 감옥이 아니라 감방이 아니라 복당이다. 복스러운 방이다. 그래 그 안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사에 넣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남은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좀 있다가 이 감옥이 이제 풀려나오게 돼요. 풀려나오게 되고 또 이상규 선생님이 풀려나오면서 이제 여러 계획 강요사들이 이제 풀려났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이 조정래 씨 한강이 아리랑 내려보면 그 안에 나와요. 이제 잘못도 나오고 독립자금 이제 이용한 거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기독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 남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그가 순한 싸움을 싸우고 주를 위해서 충성들이 주께서 이게 좋은 길을 열어주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한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살아야 한다.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다.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일을 하더라도 네가 무엇이 옳고 무엇을 내가 지금 해야 되고 무엇이 지금 내게 중요한지 네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제 길에서 마르다를 만났어요. 마르다를 만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주님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쉬게 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뭐 자사는 집 아니지만 어려운 집이지만 가서 이제 손님을 모셔왔으니까 예수님은 따라오겠습니까? 뒤에 군식구들이 쭉 붙어있잖아요. 12명이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까지 열심히 왔으니까 그 사람 밥을 해주고 반찬을 만들라 그러면 그럼 막 바쁠 것 아닙니까? 손님을 청해놓고. 근데 아이 자기는 손님을 청해놓고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자기 밑에 있는 영신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앉아있거든요. 지금 밖에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뭐 이거 반찬도 해야 되는데 동생이 나와서 뭘 하나 도와주면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동생이 안 나오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쟤 좀 밖에 나와서 일 좀 도와주라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일손이 필요한데 근데 주의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한 가지 해라. 지금 뭐가 중요하겠느냐? 내가 니네 집에 왔는데 밥 먹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중요하겠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우리 집에 왔으니까 자 우리 집에 목사님 왔어요. 대신만 왔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대신만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뭐합니까? 막 상을 가져 나와가지고 막 커피를 끓이고 뭐 이거 말도 깎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뭐 과일이라도 대접하고 싶고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은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왔으면 뭘부터 해야 된다?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분은 대접하는 게 또 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 좋은데 마리아는 다른 일 때문에 밥 받고 반찬 만들고 손님을 초청했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명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오면 뭐 해야 된다? 네. 근데 주일날 밥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해요? 아니 밥 하다 보면 중간에 나가잖아요. 왜? 왜냐면 빨리 내려오기 전에 불 켜야 되니까 그죠? 네. 마르다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왜 손님 초대 왔으면 밥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해요. 우리 공사님이랑 우리 집사람들도 이제 중식이 딱 내려오면 밥주이 되는데 그때 와 앉혀놓고 밥 먹고 이제 불 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준비도 안 되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무엇이 더 우선이냐?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해도 족하다. 내가 하나님 성도들 밥을 먹이는 분한테 여러분들이 성도들 밥 먹이러 왔습니까? 내가 은혜를 안 받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걸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의 앞뒤가 바뀔 수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에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부름을 받을 시간이 가까웠는데 나의 순항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살아야 된다. 마지막에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는 자 신앙 시간이 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가다 보면 우리는 힘이 들고 잘 못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 쉼이다. 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자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럼 일주일이면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내가 나는 힘들더라도 다리를 내가 끌고 오고 내가 헬체를 타고 가더라도 그래도 그걸 가지고 부끄럽다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아니 내가 이렇게 뭐 창피한 모습으로 다 못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몸이 저렇게 해가지고 걷지 못하는 그렇게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끝까지 잘 싸워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다른 이익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그러면 무너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부패하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권력을 위해서 교회가 더 힘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교회는 부패되게 됩니다. 중세기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할 때 교황은 성지를 탈환하고 왜냐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이 길이 막혀버렸거든요. 근데 교황은 그 성지를 탈환하려고 그러고 이제 황제는 자기 영역, 자기 식민지를 더 넓히려는 두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합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슬람하고 이슬람 셀주크 터키 이슬람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십자가 깃발을 달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군인들은 뭐가 된다? 쫙 탈자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동네 갈 때마다 식량 빼앗고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왜냐면 먹어야 된다니까. 식량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하는 힘이 다 없었고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그것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주려고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들어가서 닭 잡아 나오고 개 잡아 오고 뭐 다 식량 이거 뺏어가고 말하는 그리고 막 안 준다 그러면 칼로 베버리고 짝탈자가 되어버리고 강도가 되어버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싸우기는 이런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아무 마음대로 있어요. 거기에 참가했던 이 기사들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갔다 오면 신분이 노예에서 풀리는 거예요. 기사에서 이제는 남의 집에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일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이 되고 또 이 장사꾼들은 가면서 무역이 되어지고 또 황제는 자기 식민지가 넓어지고 교황은 자기 세력이 넓어지고 서로가 싸움을 하긴 하는데 악한 싸움을 하면서 그것을 다 하고도 그 전쟁은 졌거든요. 이겨서 진전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졌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때 선한 싸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영혼을 이해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그를 나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쁜 싸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라. 죽도록 중보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정에도 세우고 동네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또 주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후보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의로운 의의 멸관을 우리가 받고 또 주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다하시고 또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시며 우리 건강을 다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